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영원한 생명수 솟아 늘 풍성하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 기대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깊은 사랑으로 저희 영육을 깨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총이 주님의 일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막히는 일을 만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실수해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고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의 풍성함을 고대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다음 단계 치료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을 영적인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공부에 치이거나 눌리지 않게 하시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들을 마음껏 마음속에 그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학업에 임하여서 좋은 결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는 자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공부의 자리에 임하여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깊은 생각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굳건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먹고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다함없는 은총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대, 희망이 넘쳐나는 세대들로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대로, 방법대로 열리고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하나 잘 해결하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이 모든 일터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일터에 충만한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의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선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욕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대한민국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기쁘게 잘 만끽하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생명을 잘 세워나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크신 은총이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는 복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응답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하시고 꿈을 꾼 것이 응답받게 하시고 만남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는 일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응답의 역사로 복을 누리며 한 날을 생활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특히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위대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위대함, 구약 성경의 언어로 위대함은 측량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너무나도 장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함. 이 표현을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신앙인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약하고 무력한 인간 그리고 우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견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지니신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스라엘 히스기야를 또 유대 나라를 쉽게 여겨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금세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고 소국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사네립을 과감히 물리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주고 계심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적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의 신앙인도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멋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탄할 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곳에서 있지 않은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곳에서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성의 특징은 한마디로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여기서 높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높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간 수준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한 장소.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터가 높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유일한 장소. 여기밖에 없다라는 이 독특함, 유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형언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면 알수록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 자체를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대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그분이 계신 곳은 이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신앙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보통 예루살렘 그 성전이 들어가 있는 언덕을 말할 때 북방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하나 있는데 지형상 예루살렘 땅 북쪽 끝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표현할 때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성전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장소를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그냥 단순히 건강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장소, 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의, 평강, 희락이 가득 채워진 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중심에 계신, 우선순위에 계신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차별도 없고, 불의도 없고, 다툼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과 윤리, 양심, 도덕 등을 통해서 그런 모임,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적 없었고, 당연히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만이 처음서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세상에 없는 가치와 지고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최고의 지존하신 존재로, 유일하신 존재로 받아들일 때 그런 가치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가득한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가치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영원토록 기쁘게, 평강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깊이 깨달으면 당연히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 세상에는 없는 최고의 가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정말 상상만 했던 그러한 최고의 가치들, 아름답고 정말 높은 그런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받아들이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영혼 속으로 바라보며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에 집착하거나 빠지면 슬프고
우울합니다. 세상 나라 쳐다보면 우리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면 우리는 기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영혼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높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고대하며 한 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기대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